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비줄기의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졌네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 번 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빗줄기의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조용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약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언제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의 정말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언제나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너른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가는 가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건강하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지혜를 주시고 경제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 북한 주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매주 노방전도 나가는데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나가지 않고 다음 주에 노방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의 내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죠? 네, 두려움에서 세상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다 이렇게 한 방에 스스로를 가둔 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월적으로 닫혀져 있는 그곳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며 예수님을 전하러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사실 지난주의 본문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전히 제자들은 닫혀져 있는 방 안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도마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저는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실험하고 검증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사실적으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기도에도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성경의 기적들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가끔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고민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듣게 됐을 때 더욱 의심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 기독교 청년들 중에 65%가 신앙에 대한 의심을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65%면 굉장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일까? 사실일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이런 의심들을 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의심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런 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심지어 제자 중에서도 똑같은 의심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함께 있었던 제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같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마는 가장 정직한 제자였다라고도 생각됩니다. 이 의심 간다고 의심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나요?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특히 교회 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저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의심이 가도 믿는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도마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되는 부분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의심을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의심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아무리 깊어도, 불신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의심을 통과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마의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본문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곳에 없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도마가 너무나 실망이 컸던 거예요. 너무나 실망이 크니까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실망을 크게 한 친구가 있어요. 실망은 크게 한 친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싶어 할까요? 아까도 보셨지만 잠깐 혼자 있었죠. 그런 느낌이 도마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채 그렇게 지내는 도마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고립시켜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게 합니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들을 합니까? 점점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죠. 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소그룹 모임은 더더욱 피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막 알아봐요. 이것저것 막 알아봅니다. 그게 의심이 들 때, 신앙에 의심이 들 때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또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요구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만은 부족했어요. 못자국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못자국 난 구멍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겠다 말합니다. 또 옆구리에 찔린 그 창의 상처에는 자신이 손을 대보겠다고 말해요. 얼마나 도마가 경험적인 사람인지,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도마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사람 간의 신뢰를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이렇게 대부분 물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 내가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경험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10명의 제자가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했지만 도마는 그들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경험은 주관적이니까. 그들이 다 잘못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마는 오직 자신의 경험만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이기도 하며 자기의 한계에 갇히는 꼴입니다. 세 번째, 보고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인 거예요. 그렇게 도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접근하려고 했지만 이런 한계들이 있는 거죠. 또 도마의 의심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완고한 불신은 누구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에 가득 차 있던,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공동체 안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뭐라는 거야? 정말이야? 너네 그 못자국 안에 손 넣어봤어? 창 찔린 거기 만져봤어?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이런 의심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 들어보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가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이제 의심하는 이런 도마의 모습인데,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전반부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여드레를 기다리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후에 바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도마가 다시 공동체에 돌아올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드레는 8일입니다. 8일.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의심하는 영혼 이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자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멸망으로 가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후반부부터 27절 전반부.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의 첫 말씀은 전체를 향한 평강의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시고 평안과 평강을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도마의 요구를 다 수용하세요. 그래, 한번 넣어봐라. 그래,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7절 후반부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 만져보게 하시고 도마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의심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온 것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계속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해석돼요. 즉 지금이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증거는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선택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도마에게 달린 거예요. 믿을 것인가? 계속 의심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이 증거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뭘 해주세요. 이걸 보여주세요. 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경험해 주신 것들을 토대로 내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도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벗어나서 그 우주를 경험하고 지구를 바라본 사람들은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경이로운 광경에 결코 사람으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광활함,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나서는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믿을 것인가, 계속 의심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믿으려는 마음의 부족이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도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의 고백입니다. 의심에 극에 치달아 있던 이 도마라는 사람이 의심의 그 모든 것들이 깨지고 믿음의 정점에 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 도마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들로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도마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증거를 요구하던 자가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며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또 불신이 가득했던 자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또 그 예수라고 말했던 도마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도마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그 기록에 따르면 도마는 후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한때 의심으로 가득했던
이 도마라는 사람은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면에서 도마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견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철저히 의심했고 그 의심을 정직하게 대면했고 결국 확실한 답을 그 안에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결론 위에 누구보다도 견고한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의심에 머무르는 거예요. 도마처럼 정직하게 의심을 인정하고 답을 찾으려 노력하며 하나님의 응답에 열려 있다면 의심은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받으시면서도 더 큰 복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한 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왜 복될까요? 첫 번째,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에서 생긴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너무나도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은 그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이 큰 보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믿음이 진정한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경꾼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제자로서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도 믿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중국 교회와 북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간혹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중국의 한 지하교회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당도 없고 신학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고문을 당해도 이 믿음은 식지 않습니다. 또 북한의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책 한 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외우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다고 믿음이 큰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 적다고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지도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더 큰 상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도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한 제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도마처럼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심이 우리 안에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건가? 교회가 정말 필요할까?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의심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수준에 맞게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도마를 향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직한 신앙인이 됩시다. 의심이 든다면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마처럼 정직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을 담은 사람에게 진실로 대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도마가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심이 든다고 도마가 끝까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의심이 들 때 더욱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1735년에 조지아주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사역이 잘 안 됐습니다. 실패하고 좌절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주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쓰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실패했네, 잘 안 됐네. 그때 그 마음에 참 많은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3년 뒤 1738년 5월 올더스게이트 거리 모임에서 웨슬리가 참 그때도 이제 실패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혼자 고립되어 있었어요.
의심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임에 참여하기 싫었는데 그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때 그 모임에 참여해서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때 웨슬레의 마음에 불타는 뜨거운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이 자신을 쓰심을 다시금 깨닫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의 모임에 나아갔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다시금 우리 안에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의 눈을 구하십시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런 의심이 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자의 삶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무신론자가 기독교 다니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람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날아가는 것을 통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제 삶을 변화시킨 것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 바람처럼 불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도전이 우리 안에 있고 기도 응답을 통해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힘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경험들, 변화되는 삶과 회복되는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현대의 도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우리 모두 도마처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도마의 고백과 같이 터져 나오길 소망해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pe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pe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 감사하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외로움과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라. 언제나 주님께 주님께 감사리라. 주님께 감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감사리라. 주님께 감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투성입니다.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채워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며 주님을 멀리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여전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시간 결단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며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할 것뿐인데 어느 순간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의심하며 불신하며 주님을 원망하며 살지 않았나. 주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의심 많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도마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역사들을,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깨달아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가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이 시간 믿는 자가 되겠다. 주님 이 시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나. 언제나 주님께 감사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마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봅니다. 보아야만 믿겠다고, 확인해야만 따르겠다고 조건을 내세우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의심하는 도마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흔들릴 때, 상황이 막막할 때 우리의 눈을 주님께 더욱더 고정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도마처럼 우리도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세상의 의심과 불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의심 가운데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결단하는, 또한 오직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